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같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11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함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의 그 교통함이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온전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점점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러나 과거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의 교제죠. 비대면의 문화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 있고 또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사라지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정말 다양하게 바꿔놓고 있고 미래의 삶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그러한 요소가 있죠. 그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더욱더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 코로나가 아무리 정말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더욱더 관계를 맺어가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더욱더 견고하게 맺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혼탁하고 불안한 모습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삶은 사람과의 온정이 더욱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온정을 느끼려고 해요. 그리고 시대가 삭막하면 삭막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더 필요해요. 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앞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얼마나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또한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 성도 간의 이 교제 또한 친밀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쓴 이 편지, 그때 정말 그 로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골로새 교회만 보더라도 혼합주의가 오늘날의 종교들이 점점 이렇게 혼합주의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당시 사회는 60%가 종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종이 60%예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런 많은 갈등들 옛날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지 몰라요. 로마가 속히 멸망하게 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문란함인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남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탁한 그런 사회,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새 사람을 덧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 교회들이 세워지냐 이게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 혼탁한 그런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또 앞으로 더 어떤 전염병이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성도들 간의 그러한 교제를 온전히 해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은 그만큼 위로받고 또 안전하고 담대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골로새서와 같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누렸던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누려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에 따라서 또 이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보고 축도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축도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축도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축도할 때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 합니까? 성자 하나님부터 합니까? 성자 하나님부터 하죠. 성자 하나님의 뭘 얘기해요?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뭘 강조하죠? 사랑.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뭘 강조해요? 교통하심을 강조해요. 그 교통함이 교제예요. 교제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교통하기 위해서. 그 교통이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분과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상합하고 연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개인의 영성에 머물면 안 돼요. 공동체 영성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듯이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갖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공동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의 교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온전히 한다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받은 교훈에 따라 굳건히 섬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첫 주에 항상 맥주 감사를 이렇게 드려요. 우리 이미 오순절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하반기를 좀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만 정말 이 감사가 정말 드려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를 내주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교통함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중간 부분 11절까지만 두 가지의 그런 말씀을 놓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성령의 교통함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성도 간의 피차 위로함으로 교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두기고를 왜 보낸다고요? 위로하려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바울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핍박을 당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의 종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이사에서 2년간 갇히더니 지금은 또 뭐예요? 로마 감옥에 2년간 지금 갇혀서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성하게 능력 있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옥에 갇히지 않고 능력 있게 막 행하게 하시면 얼마나 더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 텐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바울처럼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낙심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마련이에요. 더구나 이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이거든요. 혼탁한 상황이거든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교회를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손에 들려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위로하려고. 위로하려고. 자,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이 인물을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두기고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이 두기고는 바울이 2차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정말 능력 있게 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쪽 지역이에요. 그 에베소에서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선교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역시 두기고가,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까지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2차 선교에 바울과 함께 헌신하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근데 이 두기고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두기고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행적을 보면 바울을 대신해서 사명을 아주 효과적으로 성취했던 사람이 두기고가 나요. 바울이 가고 싶은 이 교회를 두기고를 보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간 그 교회마다 정말 복음으로 든든히 세웠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신앙을 잘 알고 있고, 더구나 누구보다도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인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만 전달하려고 골로새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편지의 내용을 강론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쓰지 않아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너 얼굴을 보기 원한다. 올 때 성경책과 함께 나를 찾아오거라 하면서 그 디모데후서의 그 편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 같은 데를 보면은 내가 디도에게 내가 곧 이 두기고를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한다, 이런 편지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정말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종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행적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갔기 때문에 편지만 전달하고 오진 않겠죠. 단지 이렇게 안부만 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어깨나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흔들리는 그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고,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두기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당하고 부황장한 그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만 왔다는 그 자체마다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가 전달되고,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걸 통해서 오히려 골로새 교회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골로새 2장 1, 2절 때문에 그래요. 2장 1,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읽겠습니다. 2장 1, 2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전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바울이 애썼다는 거예요. 이 애씀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위로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 하고 안아주는 위로가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주제로 얘기한다면 자생력을 갖게 하는 위로예요. 자생력을 심어줌으로 갖게 하는 그 위로가 성도의 교제에 통해서 오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기고를 보냄으로 또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했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요. 더구나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거기 성경에 보니까는 7절에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니, 8절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9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도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당시 그 감옥의 상황을 왜 알려줘요? 감옥에서 바울이 그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바울이 매여 있냐 이게. 거기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기소침하고 가만히 있냐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있는 사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근데 어떤 사정이에요?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그 결과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온전히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써요. 옥중서에 쓰잖아요. 그것만 썼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로마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말씀을 매이지 않았다는 것, 그의 믿음은 정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이 두기고를 통해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져요? 아, 그래, 우리도 감옥에 갇힐 거지만 나는 갇혔어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믿음은 매이지 않아.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생각을 갖게 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사정 너에게 알게 하고 이걸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요. 문화를 합니다. SNS를 통해서 하고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 속에서 많은 교제를 해요. 근데 그 교제 안에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의 의도가 들어가 있냐. 오늘 두기고가 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 상대방에게 바른 진리가 전파되고 상대방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지고 상대방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으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더디붙도록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냐. 그게 성령의 교통함이에요. 성령의 교통함이에요. 이런 교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든든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쳐나는 골로새 2장 7절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온 성도가 감사가 넘쳐나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교통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위로가 어떤 믿음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신앙생활하고 골로새 성도와 같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냐 이게요. 그렇지 않다 이게. 그 증거가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요. 정말 바울을 통해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된 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정말 교회를 그렇게 능력 있게 세워갔던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강한 그 사도 바울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같은 데 보면은 자신을 약한 자로 표현해요. 오늘 본문도 이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에게 어떤 자가 위로를 줬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바로 이 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됐대요.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요? 자기와 함께 갇혔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복음과 함께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하다가 함께 갇힌 자가 된 거예요. 함께 갇힌 자가 되니까 그 사람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같이 어떻게 돼요? 의기투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의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전우애라는 말이 있어요. 동지애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함께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같이 겪어서 정말 함께 겪으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는 끈끈한 정으로 하나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더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자기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바로 바울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함께 갇힌 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을 하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쌓아질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교통함이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편안하게 아무 제약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성도, 믿지 않는 사람이 집에 있을 때에는 눈총 다 받고 나왔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식들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식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눈총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나 혼자 덜그러니 혼자서 예배드리더만은 다음번에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총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이렇게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도 내가 눈총 받더라도 나오리라, 그렇게 격려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혼자 외치면 힘들어요. 세례요한같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광야에서도 외롭게 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혼자 해보세요. 그것보다도 함께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죠. 그게 위로죠. 바울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근데 나 혼자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사람도 흔들리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흔들리는 사람이 나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정말 신앙 안에서 살고자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위로자라는 단어. 그 보혜사라는 단어와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오늘 성령의 교통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가 다 있는 사람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미치기를, 전달되기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린 순종해야 돼요. 주여, 성령의 위로가 나를 통해 우리 지체들에게 전달되기 원하고 지체들의 그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를, 하늘의 아버지를 위로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이 세상 피차 교제함으로 피차 위로를 주고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교제는
위로가 피차 위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용서와 용납 그리고 인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왜냐? 그 이유가 이미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장 12절부터 17절이 뭐예요? 새 사람을 옷 입되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초대교회고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 3장 12절 17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응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사랑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선입관념은 바리새인이었고 연장자보다 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옥에 갇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선입관념은 날카로워요. 율법주의자예요.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의 선입관념을 볼 때 굉장히 무섭고 부정적이고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외모 또한 이렇게 후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바뀐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바울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람을 소개하면서 두기고에도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9절에 오네시모를 설명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라고 형제라고 기록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스스럼없이 써요.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자랐고 꼭 사랑을 말로 해야 돼? 라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이라는 표현 쓰면 얼굴이 이렇게 불그스레해지고 왠지 모르게 낯설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 쓰면 너무 좋아요. 되게 듣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손세를 쳐요. 왠지 모르게 낯설어요. 근데 이모통가 있어가지고 하트를 이렇게 뿅뿅 날라주면 카톡 할 때 날라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꼭 사랑은 말로 해야만 하나? 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서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서로 우리 가족끼리 한번 좀 사랑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도 아내한테서 한번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네. 꼭 말을 해야 되냐 그래요. 네. 저 사랑받고 싶어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보냐면 성도의 교제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 뭐예요? 용서와 용납과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한 그런 말씀이 바로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래요. 오네시모를 알려면은 빌레몬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빌레몬서가 있죠? 그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사적인 편지예요. 특별히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편지예요. 왜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망친 겁니다. 그 당시 종이 도망가면 죽은 사형입니다. 근데 도망갈 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재정에 손해가 됐으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랬던 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에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오네시모를.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심장이래요. 심지어는 내가 형제로 여긴다고 그러고 나의 동역자로 여긴다라고 오네시모를 추천을 해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빌레몬을 용서해 줄 것을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오네시모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9절에 오네시모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더구나 이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가면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두기고처럼 거기 9절에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로 지금 파송을 받은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용서했겠죠. 당연히 용납했겠죠. 당연히 사랑했겠죠. 왜요? 빌레몬서가 남아있잖아요. 성경 빌레몬서가 있다는 얘기는 골로새 교회가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형제로 받아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뭘 보냐면 바울이 그를 갖다 받아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골로새 교회 전체가 오네시모를 받아줬다는 것을 이건 뭐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그 교회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나중에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정말 주도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그 교회의 후대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쪽 지역을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죄목으로 로마의 압송에 대해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로마의 길을 따라서 가다가 서머나에서 그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데 그 서머나에서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 감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사건은 50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네시모가 20대에 정말 혈기완성해서 도망갔다가 만약에 골로새 교회로 왔다고 한다면 50년이면 70대거든요. 그죠? 70대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감독이 오네시모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그 환대에 감사해서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써놨는데 남겨놓은 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 편지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그 사람의 이름답게, 이름이 뭐냐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때는 무익했지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그 이름이, 그 이름처럼 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 유익함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그 빌레몬서에 나오거든요. 그 단어를 그대로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은 빌레몬서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름처럼 바울이 썼던 그 내용을,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환대해 주며 감사한 편지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그 오네시모라고 한다면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용서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 됐던 거죠.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던 거죠. 든든하게 섰던 거죠. 용서와 용납과 인정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성도의 교제는 용서와 용납과 이 인정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시청각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네시모만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마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마가라는 인물도 동일해요. 이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갈라서게 하고 싸우게 했던, 나누게 했던 장본인이 마가예요. 1차 선교여행에 동참했다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둘이서 나눠지게 돼요. 그 장본인은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가 바울을 위로하는 자로 딱 등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바나바가요, 마가를 잘 키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게 해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정말 아들이 정말 되게 할 정도로 그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쫓아다녀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우뚝 서가지고서 지금 뭐해서 바울을 위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를 용서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줄로 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의 줄로 지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가가 커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러운 이 세상, 흔들린 세상 속에 든든히 서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사랑의 줄로 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고 온전히 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 때문에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인정함은 지금 10절에서부터 그 14절까지 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만 다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인정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러니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든든한 믿음 가운데 그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역을 왕성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성령님의 인도 속에 우리들이 성령에 따라 교제한다면 위로가 있고 더욱더 우리가 한몸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고 주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